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84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마음을 깊이 울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제목이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 아니야? 학생들 얘기인가? 청년 얘기인가?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에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관희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다큐로 찍은 영화였습니다. 이분에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첫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본인이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았고 그 충격적인 소식, 아들이 대장암 4기 말기잖아요. 이 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결혼한 아내까지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관희 집사님에게 나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겹친 거지요. 항암 치료로 몸이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겨워지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담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죽음과 아내의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몸은 고통스러운데 숨이 가쁜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셨는데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숨이 있을 때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분의 인생과는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분명한 것은 상황이 다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으로 눈물 골짜기를 걷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깊은 상처로,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담길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한 번쯤은 저도 그런 한숨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이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그 골짜기의 길을 걸어간 것을 내 자녀들도 걸어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게 되지요. 젊은 세대에는 취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년층에게는요, 자녀의 교육과 부양,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걱정, 그것이 그들만의 골짜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노년층에게는 이 골짜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에 악화가 되고 점점점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외롭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소외감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젊든 노년이든 이런 골짜기를 만들어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더 불안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내가 앞닥뜨리는 이 골짜기의 모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골짜기가 나에게 올 것인가? 내일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 것인가? 아니,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어찌어찌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불안으로 우리의 삶에 그 감정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 누구나, 우리 부모님 누구나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왔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골짜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바카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울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는, 바카의 골짜기는 단순히 북한산, 이렇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고난과 눈물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례자들도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1년에 몇 번이요?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전에 교회 사역할 때에 문경세제라는 그런 곳에 이제 한번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경세제를 갔는데 그 문경세제에서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성에 조그만 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길이 뭐예요? 여기로 올라가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요, 그 조그만 길로 한양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만히 보니까요, 시골이라 뱀도 나오고요, 그때는 짐승들도 나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하면, 그곳에 가야 하면 광야도 만나게 되고 험한 계곡도 만나게 되고 메마른 사막도 지나가야 하고 거기에 짐승들의 공격, 그리고 강도들의 공격, 이 전갈들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걸음마다 힘겨운 어려운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길을 겪어야, 그 길을 지나가야 어디에 도착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더 남아 있는데, 이제 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 라고 안심을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관문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지나야 했던 이 골짜기는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나오면 전에는 다 매립을 했잖아요. 매립을 하는데 어떤 땅에 매립을 했죠?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그런 땅에 다 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라에 그 이제 움푹 따인 그곳에 쓰레기를 쌓아서 이 땅을 이만큼, 바다를 이만큼 간척해서 땅을 넓히고 이 움푹 파인 곳에 쓰레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들을 어디다 버리냐 하면 이 골짜기에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 이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바로 모든 예루살렘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장이었다는 거죠. 그냥 쓰레기장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건 기본이고,
파리떼와 구덩이떼가 득실되고 개들과 고양이들이,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다니는 아주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흰놈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곳에서 태워진 우상 숭배의 흔적들,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 이런 것이 다 어디다 버려졌냐 하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곳이 불 꺼지지 않는 곳으로 모사되면서 게헨나라는 지옥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골짜기는 냄새와 죽음,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움이 겹쳐진 곳이었지요. 너무나 역겹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장소였지만 도저히 그 곳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 아니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처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길을 지나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1년에 3번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처리장을 반드시 통과하시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배드리면 모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되고, 집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와서 예배하고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여전히 내 인생에서는 기도하고 가도 내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내가 예배하고 가도 내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의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쓰레기장을 통과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길이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은요,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난의 길,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나는 그 길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갖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에 춘천 한마음교회 출석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혈액암 투병중이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도 혈액암이었는데요. 오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손과 발이 저려서 펜조차도, 이 컴퓨터 자판도 누를 수 없었죠. 그런데 그분은 SNS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생활.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그 투병 생활을 했는지, 그렇게 그 투병일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린 글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감사할 수 있기에, 내가 하루 더 숨 쉬면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말년의 간경화 때문에 복수가 차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는데요. 이 복수가 차니까 몸이 흔들리면 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한 이제 40여 분 정도, 30여 분 정도 가야 하는데 차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차가 흔들리니까 그 시골길에 차를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리어커를 타고 교회에 힘겹게 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소리 질렀죠. 아니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싶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고 싶다. 우리 주변에는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문제를 갖고 내 자녀의 문제를 갖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 힘을 주시고 그 힘겨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84편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들이 누구일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내 안에 고난이 좀 없어야 하지 않는 걸까?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좀 목사로 살으면 뭐 이것저것 걱정도 안 하고 자녀들이 좀 이 신장로를 쭉쭉 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공하고 내가 건강에 어려움도 없이 다 그러면 좋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눈물 골짜기를 누가 걷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신다고요? 샘을 예비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예비해 주셔서 그 길을 무사히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13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서는 것은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박하의 골짜기,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샘을 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우리에게 소망과 힘,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끈기, 인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겨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 갖고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골짜기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울며 불며 지나가지만 우리가 거기다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잠시 허락된 시련의 장소일 뿐이지 영원히 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골짜기 속에서는요, 무엇이 많이 생기냐 하면 아픔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옆 사람 보면 밉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왼수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움과 증오, 아픔들, 이 마음들을 품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왜 하필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분노, 그 원망,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질문들, 그 안에 분노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원망,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 없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증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점 감정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인가 톡 하고 찌르면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아이들이 와서 저에게 오면은 나 건들지 마, 폭발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삶에서 누구나 걷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샘을 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원망 그리고 미움, 증오를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올 초에 대규모 산불이 나서요. 경상북도에 대규모 산불이 나서 많은 가족이 이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시죠. 여름 홍수로 이제 논에 나갔다가 부모님이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며칠 전에 저번 주에는요, 이 수유동에 이 아파트가 공사하는데 25톤의 큰 차, 트럭 중에서 제일 큰 차 있잖아요. 그 4발 달린 차, 바퀴가 앞에 2개, 4발이 달렸잖아요. 그 차에 70대 아주머니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바퀴에 깔렸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제가 거기 뭐를 덮어놓은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끔찍하다라고 보다는, 저 어머니를 잃은, 갑자기 저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요새는요, 아이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자기의 그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짧은 혀와 생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아픔과요, 우리들의 그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그 오묘할 일들은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걷고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모두에게 통과 의례처럼 그런 누구나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다른 아이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까? 속으로 울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답 아직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묵묵히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냥 어제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그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샘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감춰놓으신 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감춰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처럼 이것도 와도 언젠가 지나가리라. 이 고통도 언젠가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지금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은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어려움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한 단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준이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준비하는데요. 9월 초에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그 사진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3월 동안부터 이렇게 한 선생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전화도 안 받고 준이가 가서 그 선생님을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에게 이제 무엇인가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거나 선생님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 기다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올해 학교를 포트폴리오를 제출 못해서 학교를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안 되겠다. 그 선생님의 태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에 그 선생님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연초에 통화한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흔쾌히 이제 준이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중대를 나오신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도 목회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준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더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줬고 뭐 붙든 안 붙든 잘 모르겠어요. 시험을 잘 보고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여러분을 혼자 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홀로 네가 혼자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삶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샘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을 감춰놓으신 그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은혜로 그 골짜기를 지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이 골짜기를 다 함께 지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